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다 같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열왕기상 16장까지 큰 역사의 틀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요. 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위한 입문의 책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성경은 드라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기록된 말씀 자체로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구전을 통해서 일부는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핵심적인 율법은 기록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하여 주시긴 하셨지만 많은 경우 구전을 통해 전해오다가 성경으로 기록되고 그것을 우리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은 당연 그 내용 자체가 내러티브합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여도 성경을 못 꿰요. 50년을 성경을 이야기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가서 책 한 권을 띄는데 3년 6년이 지났는데 책 내용이 뭔지 몰라. 그런데 학교를 자기는 열심히 다녔대.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지. 개근상을 보여줘요. 뭔 소용이에요. 뭘 배운 게 없는데 그 배운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대하설교는 의미 있다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성경의 세세한 부분의 사건과 이야기는 사실 잊어도 돼요. 그러나 큰 역사의 흐름, 성경을 하나님이 통해서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고 그 끝을 어떻게 내시겠다고 그 많은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왜? 성경은 한 번 알고 말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 왕조의 역사, 왕들 세세히 몰라도 된다니까요. 어떤 세세한 부분 잘 몰라도 돼요. 그걸 다 어떻게 기록해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은 이 대하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하나님의 심정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독한 여로보암의 죄악길을 걸어갔던 북이스라엘 왕들, 그 왕조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역이라는 아주 비극의 역사를 북왕조에 허락하심으로 결국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왕조가 반역을 통해 막 바뀌는 그때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은 와, 칼이야말로 큰 힘이구나, 권력이야말로 세상을 손에 쥘 수 있는 능력이구나 라고 보았을 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여로보암의 죄악길을 걸어갔던 그 북이스라엘 초기의 왕조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반역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독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 여로보암 죄악길의 끝판왕을 자처하며 등장했던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끝말에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서두를 마쳤는데요. 특별히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시절에 대한 말씀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그냥 한 절 안에 이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탁했는지, 칠흑같이 그 시대가 어두웠는지를 단 한 구절 아주 강력한 한 사건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뭐였느냐? 이때로부터 550년 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맹세하게 하셨던 맹세가 있었어요. 그 맹세가 뭐냐면 이 여리고의 무너진 여리고성,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무너진 여리고성 터 위에 다시금 건축을 하는 자가 있으면 터 위에 기초를 놓을 때 그의 맏아들을 내가 데려갈 것이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맹세한 그때로부터 550년 아합과 이세벨 직전까지 아무도 여리고성 터 위에 건축할 생각을 못했어요.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으니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히엘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이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그 무너진 여리고성 터 위에 건축을 해요. 그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아니 아비람이 죽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550년이 지나도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가 결국 성문을 달아요. 그래서 그 성문을 달 때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더라. 이런 끔찍한 상황이 바로 오므리 왕조 아합과 악녀인 이세벨 시대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왔느냐? 자, 벌써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쭉 내려오시면 4번에 무슨 왕조요? 오므리 왕조.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아합은 몇 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요? 22년. 지금 거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안 보셔도 되고요.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한마디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였던 악녀 이세벨의 통치 시대에 북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교는요, 땅으로 완전 추락을 해버려요.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세워질 왕은 언제나 제사장을 곁에 두고 그로부터 율법을 잘 듣고 배워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을 쓰라고 말해요. 신명기 17장. 왕은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듣고 제사장으로부터 배워서 그 말씀을 써가며 말씀에 이러이러하구나 하며 백성 앞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그 이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예 바알 신을 숭배하는 신의 본거지에 살고 있는 이 시돈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연합이 환상의 콤비다, 이런 말을 해요. 아주 그냥 만날 인간들이 만난 거예요. 아무튼 악한 것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부터 이런 아주 비극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서요, 북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여호와라는 말을 하기가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는 그와 반대로 땅으로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가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상황 중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이 뜻을 가진 이름이 엘리야해. 야훼가 엘이다 이 말이에요. 야훼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성경의 내용이 좀 밑도 끝도 없이 엘리야가 확 등장을 합니까? 이게 너무 생뚱맞은 등장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엘리야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던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굴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아주 극도로 열심히 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이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기 전 하나님이 대략 600년 전에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뭘 통해 보여주셨느냐?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을 통해 내가 여호와다. 애굽인들이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나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무려 600년 전에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교육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다 책갈피를 한번 펴놓으시고요. 출애굽기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하면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70가족이 드디어 민족을 이루어서 바로의 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6장. 자, 6장 6절부터 읽습니다. 6장 6,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너희를 빼내며 다 같이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그래서 애굽에 몇 개의 재앙이 내린 거예요? 10개의 재앙이 내렸죠.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자 7장 17절로 한번 가보셔요. 7장 17절. 자,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애굽 땅에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재앙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더 넘겨보시고요. 8장 22절 한번 보셔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이거 보니까 지금은 몇 번째 무슨 재앙이 무슨 몇 번째는 잘 모르겠고 무슨 재앙이 파리 재앙이 내릴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바로와 이집트 백성도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자, 10장 2절로 가보세요. 이때는 벌써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릴 때입니다. 자, 1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자, 사진길에 더 찾아봅시다. 1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14장 4절. 이걸 읽어야 이해가 되니까 오늘 본문이. 자, 14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바로의 마음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나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면서 누누이 물론 첫 번째 대상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겠다 하시니 바로 너 잘 봐.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은 신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유일한 신임을 너는 보게 될 거야 하고 10개의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와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애국화 되어버린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백성과 군대로 새롭게 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확인한 것 같이 이때로부터 이 아합과 이세벨 때로부터 무려 600년 전에 이집트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10개의 신들을 모조리 다 없애고 심판하시면서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가 유일하신 이 땅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3개월쯤 후에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그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일제히 일어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과 직접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피로 약속을 맺어요.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에요. 그 피의 언약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그런데 그때로부터 벌써 시간이 이처럼 600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또다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신앙교육을 또다시 재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이 땅에는 내가 유일한 여호와라니까 이걸 또 시작하셔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때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사실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주구장창 볼 거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죠. 그리고 대략 590년경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중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하나를 부릅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8장 안에 무려 58번이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이집트 백성 너희를 심판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 한복판에서 내가 내 백성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심판함으로 나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900년쯤 뒤에 흘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점에서 보니 이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이 엘리야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길르앗에 거하고 디셉 사람인데 뭐 족보도 안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왜 부름 받았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하면 이름을 잘 알지만 그의 등장을 좀 생뚱맞은 등장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역사적 상황을 조금만 이처럼 들어보면 엘리야의 등장은 너무나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의 땅에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 백성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등장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며 어떤 역사를 이루어갔는지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여러분 앞에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아시죠? 얼마나 제가 친절해요. 설교하다 말고 이렇게 오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지중해 해고 그죠? 예.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죠? 이 갈릴리 호수고요. 요단강이고 사해고. 지금 길르앗은 바로 이 요단 동편이에요. 바로 이 길르앗 땅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예, 엘리야가 태어난 것이고요. 여기로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보내요. 조금 이따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내시느냐? 어디요? 저 시돈과 사르밧까지 보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지금 어디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지금 길르앗이라는 곳은 요단강 어디라고요? 동쪽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합 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앞으로 내 말이 없이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무엇과 무엇이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선지자의 첫 설교치고는 너무 센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제 개척하는데 개척 첫날 레위기 26장에 언약의 저주를 선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여호와 율법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 저런 저주 이런 저주를 다 내리십니다. 얼마나 세요. 그 교회에 누가 등록하겠어.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요 그 등장부터 너무나 센 첫 번째 설교가 앞으로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도요 강수량만 연중 강수량이 적어도요 가뭄이다 보다 난리법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보시는 것처럼 중동의 한 복판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 사막이 있고 중동의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는 내 말이 없이는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의 저주를 엘리야가 그 첫 사역의 설교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엘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두고두고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선지자는 나타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앞으로 내 말이 없이는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당시 레위기의 말씀 안에 주신 내용이에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첫 번째 복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철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이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농사는요 10월과 11월에 이른 비 3월과 4월 우리하고 거꾸로 해요.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절대 못 져요. 이스라엘 땅.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대로 잘 지켜 순종하면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철을 따라 비를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문제는 지금 이 아합과 그의 아내인 악녀 이세벨의 통치 시대에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니 이런 언약의 저주를 그 악한 오므리 왕조 아합에게 엘리야가 선포했는데 아합이 어떻게 엘리야를 가만뒀을까? 어떻게 그 예언을 선포하고 빠져나왔을까?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씨를 말리거든요. 모두 다 잡아 죽이거든요. 오로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극진하게 대우를 해요. 그런 시대에 이런 저주의 예언을 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을까? 짐작컨대 아마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의 손으로부터 엘리야를 뭐 해주셨던 것으로 보여요? 지켜주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엘리야 선지자의 생명은요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아합의 손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떠나서 어디로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어디에? 그리시네가에 숨고. 여러분, 하나님도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보니까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셔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거든요. 가뭄과 지금 기근 중에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를 야, 너 그리시네가로 가. 그럼 거기 시냇물이 있는데 너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고 이해가 상식적으로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저조차도 이걸 정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의구심이 들 만큼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니까요, 그곳에 숨어 있으면 내가, 곧 하나님이죠. 여러분, 무엇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그 기근과 가뭄 중에 먹이신다고 말합니까?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임했어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거기에 물이 있을 거야. 양식은요, 내가 까마귀를 통해 너희를 먹이리라. 그거 봐요.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일어나 떠나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가 좀 어렵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성경을 잘 안 보신 분들이에요. 왜냐? 여러분, 지난 과거 출애굽 이후에, 우리 아까 출애굽기를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통해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대략 어른들만 한 200~3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를 가르고요. 그리고 그들이 양식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땅에서 양식을 그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열어버려요? 하늘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만나, 더 나아가서는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주셔요? 예, 바람을 불어서요, 메추라기로 자기 백성의 그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문까지 열어서 주시는 분이 까마귀를 통해 먹이겠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까마귀가 아니라 참새를 통해 먹이리라 해도 뭐하래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어요. 이 만나는요, 꿀 섞인 과자 같았다니. 여러분, 한번 먹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뭘 어떻게 버무려 가지고 내려줬길래, 저 같으면 귀찮아서 밀가루를 뿌려줬을 것 같아. 니들이 알아서 헤쳐먹으라. 내가 그것까지 해줘야 되냐 내가? 근데 하나님 뭘 해줬는지 아니면 반죽하고 다 튀겼는지 아무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먹으니 꿀 섞인 과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까마귀를 통해 이 말이 나올 때 우리도 아멘이 사실 나와야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과정을 다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출애굽의 모든 과정, 민수기 40년의 모든 과정 함께 봤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대로 그저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알거든요. 5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참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어요.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제일 먼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네이버 검색을 해봤을 것 같아요. 까마귀가 나를 수 있는 떡과 물의 무게는, 막 이런 걸 재봐야 되잖아요. 그걸 검색해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그게 확신하다면 아멘하고 가지. 요즘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엘리야의 이 모습은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아요.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 이후에 보니,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의 품, 고향도 다 떠나서, 누가 언제 어떻게 위협을 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말씀을 쫓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말 신실한 표징이죠. 표징 이런 거.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그저 아멘 하고 그냥 그래서 쫓아가잖아요. 계속 보니까 곧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그가 몰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엘리야가 선포한 것처럼 기근이라는 저주가 선포된 이때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무엇과 무엇을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잊지 않고 뭘요? 저는 이런 부분 보면서 이 까마귀들이 참 신실한 까마귀들이다. 아니 사람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기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기근 중에 도대체 이 까마귀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까마귀들이길래 먹지 말고 갖다 줘라 하니까 날라서 그냥 신실하게 아침에도 잊지 않고 얘네들 놀다가 못 가봐요.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그냥. 저녁에도 하나님이 또 갖다 줘라 하니 어디선가 물어가지고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대로 갖다 주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지금 하나님이요 이솝 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라는 말은 엘리야 여호와 그분이 이 땅에 유일하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를 통해서도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한 종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계속해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마침내는 시내가 그리시네가의 물도 어떻게 해요? 말랐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뭐가 말라요? 시냇물이 마르기도 하네요. 이제 엘리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시점이 놀라워요. 바로 그때 8절에 보니까 또다시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라 곤경에 처해 있을 그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 이번에는 어디로 가랍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눈여겨 잘 봐야 돼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여러분 보이시죠? 시돈 하면 여러분 이게 그림으로 보니까 한 뼘이지 여러분 이 거리가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이게 차로도 수시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아주 먼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시돈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합의 아내 악녀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시돈과 두로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바알신을 아주 지극정성 열심히 섬기던 나라가 바로 이 시돈 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로 그 바알신의 소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돈 근방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번에는 뭘 가지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곳 누구를 통해서라고 말해요? 과부를 통해서 내게 음식을 주리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 과부가 꽤나 좀 잘 사는 과부인가 보다. 정말 돈이 아주 넉넉한 과부인가 보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종종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구약에 나오는 역사 중에 가장 사회 구성원들 중에 소외된 계층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과부예요. 그 다음 고아 그리고 나그네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또다시 그리신의 물이 마를 때쯤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번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이 말씀은 그래도 이번에는 안 내 사람에게 가보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까마귀를 통해 먹인다는 말이나 과부를 통해 먹인다는 말이나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은 불가능해 보인다. 왜? 과부는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장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아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겠지만 그 아들도 죽어버려요. 이런 과부에게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도 바알신의 소굴인 이방 땅에서 더군다나 가난한 과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0절 보세요. 그가 또 어떻게 해요?
일어나 어디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에 마침 누가 보여요? 과부가 보이는 거예요.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그릇에다가 뭘 좀 담아다 달래요. 물 좀 담아다가 내게 좀 다오. 짐작컨대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를 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뭘 좀 달라고요? 물을 좀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놀라운 건 그녀가 물을 구하러 뭐예요? 가요. 여러분, 요게 성경에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요세푸스 책에 보면 이 당시 두로와 시돈 역사에 보면 실제로 1년 이상 아주 끔찍한 기근이 시돈 땅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두로와 시돈에도 지금 끔찍한 기근인데 도대체 어디서 물을 구해오겠다고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물을 대접해 주겠다고 가는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바로 이 여자구나. 누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녀구나 하고 여겼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또다시